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1절부터 우리 성경으로 보면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지런히 본다고 해도 한 열흘을 꼬박 보아야 될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시편 150편 가운데 아주 뛰어난 시편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백미라고 하죠. 백미.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알파벳이 있는데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응, 지읒 이렇게 쭉 나가죠. 또 영어로 하면 A, B, C, D 이렇게 쭉 나가듯이 히브리 말도 이런 알파벳이 있는데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오, 자인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히브리 말의 알파벳 순서대로 알렙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쭉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8절까지 그 다음에 베트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가 맨 앞에 쓰여져서 9절, 10절부터 16절까지 이런 식으로 알렙부터 맨 마지막이 타우인데 이 타우까지 히브리 말의 앞에 글자를 쭉 나열을 해서 그 첫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앞으로 위치시켜 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토라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왜 우리가 토라를 지켜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토라를 가져야 되는지 토라의 백성이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보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장황하고 아름답고 수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늘 제가 시편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 그 한국에서 가르쳐지는 교회의 가르침들을 보게 되면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 놓고 복음을 지키려면 율법을 버려야 되고 또 율법을 따르는 것은 금지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법을 담고 있는 윤리법이 있고요. 도덕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요즘으로 말미암으면 민법, 형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실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그 기본적인 5가지 제사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법이 있어요. 크게 3가지거든요. 제사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에 이르는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사법은 더 이상 오늘날 유효하지 않지요. 왜입니까?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나 제사법을 제정하신 주님이 그 제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법도라든지 또 제사에 쓰이게 되는 여러 가지 식양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청각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제사법을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지켜서 그 피를 쏟고 그 각을 떠서 살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찢기고 상하여 피를 내고 그 살을 도려내서 그것이 불에 태워져 내 대신에 저 희생제물들이 희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락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죄 많은 인생을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처럼 여겨주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면 오냐 하고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사명을 마치면 주께서 나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격적으로 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용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과 형법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 우리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정부를 세워주시고 혹은 국가를 세워주셔서 그 국가의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따라서 형법, 민법, 상법 이러한 가지각색의 법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법과 형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의 형법과 민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무법하다고 하는 저 북녘 땅, 북한 땅도요.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보면 그 법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예전에 방송국에 있을 때 북한의 헌법을 한번 봤어요. 불원문서실이 방송국마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졌겠지만 거기 보면 북한의 헌법이 있는데 북한도 헌법대로 하면은 말이죠. 세상에서 정말 살기 좋은 낙원처럼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법대로 집행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민법이나 형법이나 상법 이러한 세상 법에 따라서 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형법과 민법이 이제 진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도덕법, 윤리법,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변함이 없을 그런 아주 만고불변의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은 제1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이 1계명을 사람들이 성경을 어설프게 봐서 자꾸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에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꾸며서 얘기하면 어떤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신들이 무수히 많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그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잡다한 종류의 신들은 한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존재로 만드셨다가 타락한 악한 영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은 한 분이시니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은 하나님만 너의 인생 속에 신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을 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금과 은이나 동이나 철과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없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목각으로 혹은 금과 은과 동과 철로 우상은 만들지 않았지만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명예를 혹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있어도 없어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지요. 또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돈을 사용한다면 그건 없는 이만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부여해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주의 거룩한 영광을 해서 잘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절을 조차 때에 맞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절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이 세상에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갖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그 죄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욕심부터 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을 우리가 붙잡지 않습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주님과 더불어 함께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어떠한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날을 지켜서 그 날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구약처럼 일주일에 어느 한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일평생 다 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살인하지 않지요? 부모를 공경하지요? 간음하지 않지요? 도적질하지 않지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지요? 거짓 증거하지 않지요? 이러한 거룩한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법도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통틀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에요.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율례들이라고요. 그 율례들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그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율법의 백성으로 자처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과 또 소망과 축복을 시편 119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쭉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시브리 원문에 있는 대로 한번 쭉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레프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에 해당하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에 해당합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성경과 비교하면서 성경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사는 방식이 온전한 사람들은 곧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하는 자로다. 율법대로 사는 자들이 온전한 사람이고 이 온전한 사람이어야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인간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분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곧 그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자로다. 3절. 또한 그들은 옳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니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는 자들이로다. 4절. 당신께서는 당신이 명령하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켜야만 된다고 하셨나이다. 5절. 오, 나로 하여금 당신의 규범들을 지키며 사는 방식을 확실히 익히게 하소서. 6절. 그리하시면 나는 당신의 그 모든 계명들에 유의하게 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이다. 7절. 내가 당신의 그 올곧으신 샤파트를 배우게 된다면 나는 고든 마음으로 당신께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여기 샤파트라는 말이 또 나오죠. 샤파트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이 샤파트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 뭐 심판, 판단, 또 뭐 공의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해놨는데 이 샤파트라는 말은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국가는 어떠한 그 지도자가 통치 행위를 할 때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행복하려면 먼저 이 입법부가 잘 서 있어야 돼요. 입법부가 뭡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아주 정의로워야 돼요. 사법부가 뭐예요? 법원이죠. 또 검찰이죠. 경찰이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제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입법, 사법, 행정을 정말 잘 하시는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지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요. 나의 노력 갖고는 그 법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단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고 또 견디고 가장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이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샤파트의 방법을 우리가 익히게 된다면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늘 고든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할을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해서 꼭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서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지붕을 하나님께서 얹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집에서 안식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또 승리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집 속에 거해야 우리가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을 살면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있어서 좋아서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지만 그러나 감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기필코 하나님의 감사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8절입니다. 당신의 규범들을 나는 지키오리니 나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알렙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트, 두 번째 단에 들어가면 9절입니다. 어떻게 젊은이가 그의 삶의 방식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말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나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찾나이다. 나로 당신의 계명들에서 이탈하여 타락하지 말게 하소서. 11절, 나의 마음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있사오니 이는 내가 당신께 범죄하지 않으려 함입니다. 12절, 여호와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나에게 당신의 규례들을 가르쳐 주소서. 13절, 나의 두 입술로 나는 당신의 입의 모든 법령들을 자세히 설명하리이다. 14절, 당신이 율례들대로 사는 방식을 내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마치 각종 재물이 넘칠 때의 기분 같나이다. 당신의 율례들, 하나님이 알려주신 여러 가지 율례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기뻐하느냐? 마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각종 재물이 넘칠 때의 기분과 같대요. 여러분은 지금껏 살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보셨어요? 얼마만큼의 재물들을 가져보셨어요? 저는 많은 돈을 가져보지 않았지만 저의 인생 속에서 아주 기쁜 재물이 있어서 기뻤던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자, 집이 없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이 생겼어요. 새 집이 생겼어요. 그 새 집을 사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기쁨 혹시 맛보셨나요? 또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 땅을 사고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 옛날 일이지만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적금을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목표액 1억. 근데 1억을 정말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벌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돈 얘기하니까 너무 뭔가요? 농사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농사를 처음 졌는데 가을이 됐더니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더할까요? 그것도 좀 거리가 머나요? 자, 나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열심히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자식 뒷바라지를 했더니 이 아들이나 딸이 철커덕 하고 서울대학교에 딱 붙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좋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각종 재물이 이렇게 나의 인생 속에서 넘칠 때에 그 기분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들대로 사는 이 삶의 방식을 나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새롭게 사서 좋은 차를 새롭게 사서 혹은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사는 방식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비결을 발견할 때의 기쁨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즐거움이 이 율법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법도를 발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큰 축복이에요. 15절, 당신의 교훈들을 내가 숙고하며 당신의 길들을 내가 살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숙고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피는 거죠. 16절, 당신의 규례들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며 당신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이런 기쁨의 세상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말씀의 기쁨을 모르니까 돈을 벌면 기쁨이 있는 줄 알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는 줄 알아요. 예, 돈을 벌어도 기쁨은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기쁨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렇게 쉽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다 돈을 법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지만 정말 사람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몰라요. 천한 자나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으면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기쁨과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축복을 받는 곳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행복하며 복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며 이 어려운 인생의 산을 한번 넘어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